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1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2장 15절과 1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에서 노예처럼 살던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이적들이 여러 번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흔히 10가지 재앙으로 알고 있는 사건들은 이집트를 중심으로 보면 나라가 위태로워질 정도의 재앙이었지만 이스라엘의 눈으로 보면 구원과 해방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들입니다.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으로 시작해서 모든 생명의 맏아들이 죽음으로 끝나는 이 사건들을 단순히 상식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기이한 일 또는 신에 의해서 행해졌다고 믿어지는 불가사의한 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이런 기적들을 베푸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결국 이스라엘의 해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이적들의 목표가 또 한 가지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깊게 살펴보면 알 수 있는 이 목적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들의 진정한 이유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적들을 통해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이나 이집트의 백성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7장 17절, 8장 10절, 22절, 9장 14절, 16절, 29절, 10장 1절, 2절, 11장 7절, 27장 45절, 46절 전부 다 이를 통해서 여호와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인정하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후손이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여러 세대를 걸쳐 살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스라엘 혹은 히브리라는 이유로 온갖 어려움을 당했기에 남다른 결속력이 있기는 했겠지만 야곱과 요셉이 만나 알던 여호와를 여전히 만나거나 선조들처럼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집트 사람들도 여호와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아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후손들도 역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고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분임을 알아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나 이스라엘의 후손들이나 모두 이 사실을 깨달아 알도록 택하신 방법이 이적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적이 일어난다면 그로 인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기뻐해야 합니다. 엉뚱하게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 유명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몰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이런 기적들을 통해서 진정 알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그분만이 진정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대신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유명해지기는 하겠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모세가 아니라 모세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아니라 달을 봐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온 세상에 알리는 손가락일 뿐입니다. 어린 시절 우리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 여러 사람에 대해 배웁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아브라함이나 모세, 엘리야나 다윗 같은 사람들만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다시 읽으며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을 만나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성경 읽기나 공부는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왕을 요구했을 때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8절에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라고 말했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혹은 직접 환상으로 혹은 엄청난 영광으로 보여주셨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을 통해 여호와께 나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붙들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벌어졌을 때 군사들 앞에서 지휘할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하다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의 이런 습성은 이집트에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은 찾아다녀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엎드릴 생각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환경이 잘 꾸며진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환경이 그럴듯하게 갖추어진 교회를 살펴보는 일은 여호와 앞에 엎드리는 일과는 엄연하게 다릅니다. 차이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시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한 후 약 120여 년 후에 남유다의 왕이 바벨론에 의해 바뀌고 유력하거나 재주가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총 3번에 걸쳐 있었던 바벨론 포로 사건 중 첫 번째였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그냥 두시느냐고 울부짖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서 어떻게 유다에 이런 힘든 일들이 닥쳐오게 하시느냐고 말입니다. 얼핏 보면 일리도 있고 근거도 있는 맞는 주장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점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여호와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수없이 저질렀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선지자나 예언자가 남겼던 모든 성경에는 이 부분을 모두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도 않았고 이웃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위해 지어 바쳤다는 예루살렘 성전은 물론이고 백성 생활 곳곳에 이런 가증한 일들이 넘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을 말씀하실 때마다 그 이스라엘 족속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마다 그 반역하는 족속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그 반역하는 태도는 이집트를 탈출할 때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랬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니 어쩌면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 먹으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아야 옳겠습니다. 그러니 이 뿌리 깊은 죄와 악의 문제를 반드시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에 의한 징벌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이라고 하면 좋지 않은 결과만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해서 심판은 억울함을 밝히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칭찬과 상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면 죄와 벌만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악에 찌들어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의식 중에라도 우리는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반역하는 족속 이스라엘, 그중 북이스라엘 왕국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남유다는 교훈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북이스라엘만큼은 빠르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점점 더 가증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을 되돌리려 했던 히스기야나 요시야 같은 사람들이 있기는 했으나 역부족이었습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은 그대로라면 하나님의 징벌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회개를 촉구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기는 했으나 어둠은 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요한복음 3장 19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지요. 어둠을 너무나 사랑해서 빛의 필요성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을 미워하는 이유는 자신의 행위가 드러날까 두렵기 때문이라고 요한복음 3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한 자신들도 자신의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은 알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 있어야만 자신의 악이 감추어지기에 어둠을 떠나지 않습니다. 악의 폐해와 결과가 너무 두렵기에 돌이키거나 고치려고는 하지 않고 그냥 잊어버리려고만 합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라고 그렇게 하지 못할 이유가 있어. 정당화하고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모르실 거야. 이 세상이 얼마나 어두운데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이런 망각이 당장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더 심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에스겔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고 말이죠. 유다도 죄악 때문에 이방인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고 여러 나라의 해침을 당하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에 따라 죄악이 밝혀지면 징벌을 받는 일은 마땅합니다. 그래야 정의가 서고 공의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 사람을 남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징벌과 멸망 가운데서 몇 사람이 남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남기시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죄악에 따른 징벌과 멸망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기시는 이유는 에스겔 12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신들이 이러저러한 잘못을 얼마나 많이 저질렀는지 만천하에 숨김없이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만 하는 게 아닙니다.
밀양이라는 영화에서 납치범이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는 모든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이 말이죠. 회개는 여호와 앞에서 해야 하는 동시에 자신의 악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해를 입은 모든 사람 앞에서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참되게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기 직전에 회개의 물결이 있었고 당시의 회개는 매우 공개적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도중에 저쪽에서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가 이런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단지 십자가 앞에서, 목회자 앞에서만 아니라 온 성도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회개의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회개가 있나요? 아니, 하나님 앞에서라도 온전하게 회개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죄악에 따른 징벌과 멸망 가운데서 몇 사람을 남기시는 또 다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호와는 살아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이 사실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언제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악과 불의를 미워하시고 심판에 따라 합당한 징벌을 내리십니다. 그러나 진실하게 회개하고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은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들은 그렇죠. 멸망에 이를 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남아있는 이유는 이 두 가지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죠? 첫 번째는 회개. 두 번째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한 회개가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게 악이 사라지고 선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의와 공의가 펼쳐지며 사랑으로 넘쳐나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에스겔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떨까요? 제대로 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증명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서 와, 교회 다닌다고 저렇게 유난을 떨어, 교회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별 차이 없는데 뭘 그래? 라는 말이나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살피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고 있고 내 삶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일어나고 있는지 서고 있는지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가, 은혜가, 사랑이 증명되고 있는지 깊이 살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가 로봇처럼 가만히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열심히 움직여야 됩니다. 우리 열심히 선을 행해야 돼요. 공의를 위해 싸워야 합니다. 우리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역할을 늘 감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회개한 사람의 진정한 삶이 드러나는 거고, 그래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주님의 은혜가 분명하게 밝혀지고 주님의 이름이 분명하게 높여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의 그 크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